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우리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우리 6월을 첫날을 맞이하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눌까 고민하다가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 처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이 말씀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10 처녀에 대한 비유. 이 25장에 나오는 이 말씀 이전에 24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게 되면 24장엔 마지막 때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 때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 있어라. 자, 이 43절 그 밑에 보면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죠? 만약에 우리 각자 가정 가운데 도둑이 제가 6월 3일 밤 새벽 1시에 당신의 집에 침입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깨어있죠, 그 시간에. 네, 그 시간에 깨어서 깨어만 계십니까? 뭐 하시게 될 겁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준비를 하실 거예요? 도둑 맞을 준비하는 거죠. 물리칠 준비를 하는 거니까. 오금순 집사님 몽댕이 하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사람도 인권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몽댕이로 때려잡을 겁니까? 올바른 준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한 궁휼한 마음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도둑이 맨날 몇 시에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날을 뭐 하게 돼요? 준비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준비한다는 게 결국 뭡니까? 깨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준비. 네, 준비하라. 준비하라. 그때를 준비하라. 이제 6월 달은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민아, 왜 6월 달이 금방 지나갈 것 같냐? 6월 달이 왜 금방 지나갈까? 모르고? 월드컵이 있잖아요, 월드컵. 네? 월드컵이 있는 날이 6월 달이기 때문에 금방 6월 달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월드컵은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죠? 4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월드컵입니다. 4년 다들 뭘 원해요? 월드컵에 대한 제일 높은 단상에서 그렇죠? 트로피를 들고 우승에 대한 감격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길 원하는 게 월드컵 게임입니다. 그렇죠? 월드컵 게임이에요. 그날을 위해서 이 영광의 트로피를 드는 날을 위해서 각국에서 몇 년을 준비합니까? 4년을 준비합니다. 근데 그 4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월드컵 당일날 트로피를 드느냐 트로피를 들지 못하느냐 결정난다라는 겁니다. 2018년도 6월 첫날 첫째 주 맞이하고 있는데요. 한 해
그러니까 1년이라고 하는 이 1년의 시간을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이건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도 마찬가지고 내 가정도 마찬가지고 내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에 대한 계획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고 목회를 담임하고 있는 저 역시도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계획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어라. 좀 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 준비하라는 건 뭡니까? 그 마지막 때에 임할 그 환난과 그 고난의 때를 너희들이 마음에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라? 준비하고 있어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너희는 준비하고 있어라. 우리나라에 그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와 교파 가운데 바로 이 종말론,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집 팔고 땅 팔고 냉장 팔고 다 팔아가지고 뭐예요? 그때를 준비한다라고 모였는데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회적 무리가 이슈가 된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마지막 때라고 하는 준비할 그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활력소가 될 것이고 내게 승리의 때가 될 것이고 만약에 잘못 준비가 된다면 우리에게 큰 낭패와 곤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25장에 나오는 1절서부터 봅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그때가 어느 때예요?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함께 올 그때에 바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할 첫 번째 단어는 천국이라는 말인데 이 천국이란 말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ingdom of Heaven. Heaven이라는 말은 천국이라는 뜻이에요. Kingdom이라는 말은 뭡니까? King, 왕. Kingdom, 왕국이란 뜻이에요. 왕국.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 Kingdom of Heaven. 또 다른 영어로 뭐가 있냐면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이런 뜻입니다. 그럼 Kingdom of Heaven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왕국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때 장소적 개념을 얘기하는 것들이 많죠. 근데 Kingdom of God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곳 이렇게 볼 수 있어요. Kingdom of God.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얘기하는 그것은 우리가 머무는 그곳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많은 핍박과 환난과 공경과 고난이 있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천국은 하늘나라는 이것과 같다. 무엇과 같느냐?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를 쓰는 열 처녀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과 신부가 맨 중앙에 서게 되고 또 뭐 같습니까? 들러리 같습니다. 들러리. 제가 결혼할 때 저희 결혼식에 들러리를 섰던 사람들은 누구냐니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 딸과 아들이 그때 당시 초등학교였는데 그 두 아이들이 저희 결혼식에 들러리를 서줬습니다. 유 집사님 결혼식 때 누가 들러리 서줬어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상민이가 무슨 진짜로요? 애가 기억을 못하는데 무슨 들러리? 뭐 네가 아빠가 그랬다니까 너 그런 줄 알고 있어라. 괜히 내가 오늘 집안 싸움을 일으키는 것 같아. 그럼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알겠네. 집사님 누가 들러리 썼어요? 네? 집사님 역시 지혜로운 것 같아요. 싹 빠져나가시는데 싸움이 일어날 거니까. 정 집사님 결혼식 때 누가 들러리 섰습니까?
기억이 안 난다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오건수 집사님 누가 들려주셨습니까? 친구분요? 친구분들이 들려줬어요. 정민이 아빠는 누가 들려주셨어요? 네. 내가 줄을 섰는데 제 기억에 들러리를 안 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황 집사님도 증언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열처녀는 뭡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들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들러리를. 뭘 들고? 등불을 들고. 네. 등불을 들고 들러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10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랑이 온다는 시간보다 차가 밀려갖고 늦었어요. 네? 차가 너무 막혀서 몇 시간이 늦었어요. 그랬더니 뭐 했어요? 10명의 처녀들이, 들러리를 쓰는 10명의 처녀가 다 졸았어요. 다 졸았어요. 코를 걸고 졸았어요. 황정숙 집사님 들러리는 완전히 엎어져서 졸아버렸어요. 완전히 대자로 졸아버렸어요. 완전히 배 깔고 누워버리셨어요. 네? 우리 제이 어머니 들러리는 완전히 코를 골면서 졸으셨어요. 코를 골면서 졸으셨어요. 네. 특징은 뭐예요? 10명 다 졸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기서 신랑이 오니 다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일어나시오. 들러리 씁시다. 네? 헝클어진 머리를 가다듬고, 그렇죠? 옷매문새를 새롭게 하고, 네? 준비해왔던 등불을 다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5명은 이 등불이 까물까물한 거예요. 네? 기름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있어서 등불이 꺼질랑말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네? 등불을 켜고 있는 나머지 5사람한테 당신들 기름 좀 나 좀 빌려달라고. 네,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5명이 안 빌려줬어요. 우리 것도 준비하기 그러니 당신한테 줄 수가 없다. 저기 가서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 좀 사와 와라. 마지막 때에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네? 나의 손을 붙잡아 달라. 나를 도움다 청해도 뭐한다? 외면하게 된다. 왜? 내 갈 길이 바쁘다. 네, 박 집사님이 지금은 선해 보이시지만 마지막 때는 굉장히 거시기 하실 겁니다. 저는 거시기 한다고 얘기했지 뭐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네, 제 어머니가 선해 보이지만 마지막 때는 거시기 하실 겁니다. 거시기 할 겁니다. 기름을 안 빌려줬어요. 왜? 자기 거 떼우기도 바쁜 거예요. 마지막 때는 바쁩니다.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이 모조리다 기름을 사러 갔다 오는 동안에 뭐 했어요? 그때 신랑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신랑이 와가지고 혼인잔치가 벌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마지막 이 5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며 나도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좀 열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을 열어줄 수 없다. 끝났다. 게임 오버. 끝났다. 당신 집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곧 무엇이다?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천국의 모습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봤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말씀을 하길 원하실까? 어떤 메시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을 맞이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했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만들어지고 12명의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서 믿는 자들을 더 만들고 바로 우리가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곧 메시아였고 인간의 죄를 구원하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구원자셨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그 일에 12명의 사도로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들의 놀라운 삶의 변화가 뒤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리가 모이기 시작한 곳이 바로 교회의 탄생이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내가 이 땅으로 다시 올 것이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조급한 거예요. 야,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그렇죠?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그들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예. 왜 기다렸습니까? 왜? 자,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도 우리는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기다리고 계십니까? 왜? 보십시오. 처음 교회가 탄생했던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과 2000년이 지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은 저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이 느껴졌어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그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내놔야 했습니다. 저번에도 함께 봤지만 막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고난이 뒤따라왔고 화형을 당했고 그렇죠? 목 잘림을 당했고 참수를 당했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당하는 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렇죠? 그가 곧 메시아였다라고 믿는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엄청난 환난과 고난이 뒤따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예수님이 오길 기다렸어요. 왜? 이 환난과 고난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될 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들이 바라했던 예수님 다시 오시옵소서. 예수님 빨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빨리 정리하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걸 기다렸던 거예요. 아멘? 네. 자,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니까? 아멘. 그럼 기다리신다면 왜 기다리십니까? 뭐 때문에 기다리십니까? 왜 기다리시죠? 왜? 구원자이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자.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왜 기다리십니까?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은 처음 교회가 탄생할 때 그때의 기다림과 지금의 기다림에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등불을 들고 그 신랑을 맞이했던 그 열처녀의 준비된 마음엔 지금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봐야 될까? 저는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다. 예수님,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내가 당신을 믿는 것 자체가 나에게 너무너무 큰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내가 당신을 믿는 이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고통과 괴로움이 속히 끝나지길 원하오니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이유 자체가 너무나 달라요. 초대교회 때와 지금의 때는 너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달라요. 혹여 지금이라도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셔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마음속엔 깔려있는 게 무언가. 예수님 좀만 더 늦게 오세요. 나 저 사람 아직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저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아직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시간을 조금만 딜레이 시켜주세요. 왜?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을 마무리 짓는 이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보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끝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핍박이 많았고 고난이었기 때문에 속히 오길 원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직 내가 알고 있는 친인척과 내가 알고 있는 지인이 아직 그리스도의 반열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아직 예수를 마음의 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는 심판받게 될 것이요. 그렇죠? 영원한 둘째 사망의 해 가운데 들어가게 될 텐데 주님 오시는 그 시간을 좀만 늦춰 주옵소서. 오히려 그런 기도를 드리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한 것 우리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신랑된 그분을 기다릴 때 바로 열 처녀가 준비했습니다. 열 처녀가 준비했는데 공통점은 뭡니까? 다 같이 졸았다라는 거예요. 다 졸았어요. 피곤했어요. 졸았어요. 근데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등불을 들었습니다. 다들 등불까지 준비를 다 했어요. 등불까지 10명이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른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예.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그 차이점입니다.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했습니까? 예? 그 기름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 그 기름 준비하는 게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슬기로운 처녀와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여인에 대한 이 5명이 갈라지는데요.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미리 5명은 기름을 준비해 갖고 5명은 기름을 준비해 가지 않았어요. 그럼 준비한 사람들은 기름을 왜 충분히 더 준비했을까요? 네? 예. 더디 올지도 모르는 신랑에 대한 준비된 마음이 기름을 더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럼 준비하지 않은 여인들은 왜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들의 생각대, 자신들의 계획대에 그 시간대에 신랑이 올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은 어떻게 왔어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늦게 도착했어요. 왜? 차가 막혔어요. 차가 막혔어요. 그때를 준비하라. 그 준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현실이 아닌 긴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길게 준비해야 합니다. 길게 준비해야 해요. 길게 준비해야 돼요.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읽을 때 바로 뒤에 나오는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 26장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그렇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마태복음 26장을 다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다 피셨나요? 자, 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봅니다. 자, 36절부터 볼까요? 이에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나레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때 뭐 하시러 간다고요? 내가 기도하러 갈 테니까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어라. 뭐 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자, 37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뭐 할 수 있다? 고민하고 슬퍼하실 수 있다. 잠시 동안.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뭐 때문에 기도한 겁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 이후에 있을 십자가 처형에 대한 고난의 아픔을 떠올릴 때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고민하고 괴로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3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혼자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다가 내려오셨어요. 근데 붙잡히시기 전에는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들의 중보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우리 함께 기도하자. 평상시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는 말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근데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조금 있으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붙잡혀 가게 되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떠올릴 때 예수님께서는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될 것 같다. 뭘 떠올릴 때마다, 그 십자가를 떠올릴 때마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내가 고민이 된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도 중보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기도에 힘이 생기게 됩니다. 왜 자꾸 목사님이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지? 뭐 하라고 그러지? 예, 함께 기도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 기도할 때, 예수님도 혼자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렇지만 함께 기도에 동역자들이 필요할 때는 중보 기도로 함께 하길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고민하고 죽게 될 지경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나에게 밀려오는 나의 심령 가운데 엄습해오는 그 고난과 죽음을 건너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기도였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내 생각과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좀 더 보십시오. 4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1시간도 그들이 깨어 있을 수가 없었어요. 피곤이 밀려온 거예요. 피곤이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의 당부와 예수님의 부탁이었지만 그들은 기도 시간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밀려오는 피곤함, 그것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어있게 되면 어떤 일이 초래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얼마 있으면 막다트릴 수 있는 그 고난의 그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함께 기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는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말씀을 보십시오. 자,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지금 딱 뭐예요? 육신이 약해요. 마음으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나는 해야겠다, 감당해야겠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몸이가 따라가지 않아요? 지금 몸이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육신이 따라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육신이 따라가지 않는 일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45절부터 봅니다. 자, 4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어떤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기도를 몇 번 드렸다고요? 3번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3번 드린 거예요. 자, 45절 읽어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깨워서 기도란 말 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자라. 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할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준비할 때를 놓쳤어요. 이제는 그때가 오면은 막다트릴 일밖에 남아있질 않아요. 예비하고 준비할 시간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도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그냥 자, 그냥 자. 그냥 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준비할 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냥 그 일을 닥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저자가 바로 팔 예수요라고 짚어주니까 군병들이 와서 예수의 팔을 묶고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는 준비로 겸비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기도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기도한 자의 모습이에요. 함께 기도하자라고 예수님께서 3번 말씀하셨지만 계속 육체를 이기지 못하고 졸고 또 졸고 또 졸았어요. 네. 그러한 이후에 고난을 닥치고 있는 그들은 어떻게 대항하고 있습니까? 예, 담당하지 못합니다.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 감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바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요. 내가 앞으로 닥칠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허겁지겁 당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깨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거야. 그 일이 왔어요. 어떻게 돼요? 담담하게 그 일을 막다트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일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깨어있다라는 게 뭡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 일이 나에게, 그와 같은 상황이 나에게,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기도한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뭡니까? 이게 뭔 일이지? 허겁지겁 나에게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와 깨어있지 않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기름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네? 기름이 뭡니까? 5처녀, 이쪽 5처녀, 이쪽 5처녀 다 등을 들고 있었어요. 문제는 뭐예요? 기름 준비예요. 기름을 더 준비했느냐, 기름을 더 준비하지 못했느냐, 바로 그 차이점이에요.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잔치에 함께 배석했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점은 뭘로 갈라져요? 등을 들고 있느냐가 갈라지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가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그 기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등불 준비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들 수 있는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등불을 들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들러리를 쓰고 계신 겁니다. 아멘. 남은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셨습니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셨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가 다시 오늘 그날을 준비하는 진정한 준비는 등불이 아닙니다. 예? 바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름. 그 기름이 무엇일까요? 예?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기도드렸던 기도 제목이 정확했습니다. 내가 잠시 후면 이들과 떠나서 십자가에 놀라운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나 그거를 생각 떠오를 때마다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고민과 연민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나로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케 하옵소서. 그 기도를 몇 번 드렸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한 번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로 이것을 넉넉히 감당케 하옵소서. 한 번 기도 드렸어요. 그래도 예수님이시니까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몇 번 기도드렸다고요? 똑같은 기도를 3번 드렸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한 번이라도 족하는데 왜 3번이 필요했을까요? 기름의 충만함이라는 건 뭘까요? 이쪽에 있는 슬기로운 여자 5명과 미련한 여자 5명의 차이점은 뭡니까? 예, 기름의 준비입니다.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셨다고요? 같은 것을 3번의 기도를 통하여 충만함을 얻고 더 이상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과 겸비된 심령으로 법정 앞에 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때 마지막 때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마지막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몇 번 기도하셨다고요? 3번의 기름 부음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만 기도드려도 충분했는데 아니요.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3번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함입니다. 충만함. 등불 갖고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내가 등을 밝히 들 수 있는 등불을 준비했다고 해서는 결단코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충분한 기름을. 내가 한 번 기도하고 내가 한 번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한 번 읊조렸다고 해서 세상에 나갔어요. 하루를 버틸 자신 있으십니까? 하루? 오전에 기도했던 그것을 내가 하루를 마감하는 그 잠자기 전까지 그 충만함 가운데 넉넉히 승리할 자신 있으십니까? 물은 몇 도에 끓습니까? 100도에 끓습니다. 99도에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는 100이 될 때만이 물은 끓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량도 임계점에 다다라야 합니다. 그 임계점에 될 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땅의 고난인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한 기도 분량의 임계점은 몇 번이었습니까? 바로 3번을 채운 것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십자가에 대한 고난이 와도 나는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으로 보내신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을 나는 반드시 이룰 거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3번의 기도가 필요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기름을 준비한 자의 모습입니다. 슬기롭지 못한 5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습니다. 뭐와? 약간의 기름과. 그 약간의 기름으로는 마지막 때를 넉넉히 준비할 수가 없게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권고와 말씀 가운데에도 계속 육체의 피곤과 밀려오는 피곤함 때문에 계속 졸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깨어라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이미 고난은 닥쳐오게 된 겁니다. 이들이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다 이길 배견할 힘이 없었어요. 등불은 있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등불은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미천이 없었어요. 그것을 감당할 만한 내적인 힘과 그 기름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곧 뭡니까? 기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속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매일매일 들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삶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드레픈 백합보다도 낫고 하늘을 나는 참새보다도 낫다. 하나님께서 집도 없고 양식도 없는 그들을 아름답게 키우시는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바라보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뭐하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 영토 안에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이미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가 먼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기여한다면 내가 목사가 되진 않을까? 선교사로 파송시키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교회에 언제 빠져서 맨날 교회 가서 살진 않을까? 남들이 볼 때 나는 이상한 사람으로 그런 연민과 걱정은 없으십니까? 성경 말씀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나중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정확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치 않은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연민과 고통과 괴로움, 그것은 내가 다 받아야 됩니다. 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자들은 받아들이는 것 강도가 다릅니다. 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6월달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시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하반기 사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 마음은 조급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자가 두려운 것이 아닌 너희들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을 진정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쉽게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든 교회에서 맡겨져 있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 자가 진정 깨어있는 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6월달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등불만 준비하지 마시고 기름을 함께 준비하셔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깨어있는 자는 준비되어 있는 자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3번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그 일이 막다트릴 때 우리는 그 모든 고난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6월달 다른 것 많은 계획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계셔서 어떤 상황과 여건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나 이미 알고 있었어. 그런 일 내가 그것을 대처하기 위하여 나는 준비돼 있어. 이런 마음의 자세로 나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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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운 여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는 일에 요즘에 6월달 새롭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에 새롭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바쁘시고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겠지만 우리 교회 내에서 자유롭게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가 자유로워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당부드립니다. 좀 더 모이기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모일 때에 힘이 실리게 됩니다. 예, 당부드립니다. 6월달 모든 계획들 많은 계획들 있으시겠지만 오늘 함께 나눴던 마태복음 25장과 26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6월달 준비하시고 미리 바라보시고 승리하시는 삶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손 다 같이 이렇게 내미셔서 불편하시면 앉아서 기도하시면 좋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깨어있는 자는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준비케 하옵소서. 허겁지겁 당하는 자들이 아닌 그 날을, 그 때를, 그 환경을, 그 상황을 내가 미리 알고 있으므로 예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내 심령이 되길 원하오니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기도할 때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계획과 뜻을 알지 못하면 내 뜻대로 행하게 됩니다. 우리로 깨어있게 하소서. 6월달 첫날 첫째 주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슬기로운 여운처럼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 길게 봄으로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